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이 오늘 창세기 5장은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The Book of the Generations of Adam. 이 The Generations 이게 톨도트라고 우리가 히브리어로 톨도트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5장에는 아담부터 누구까지? 노아까지. 그래서 몇 명일까? 10명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 토탈 10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 때 다 죽고 그리고 나서 노아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아담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근데 하와는 가인을 낳은 다음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하와는 가인을 낳고 얘가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동생을 죽이고 자기의 길로 갔다고 지난 4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이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 뭐 했는지 딸 이름, 와이프의 이름까지 4장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라멕이라는 사람에게서 그의 아들들, 딸에서 끝나고 성경은 더 이상 이 가인의 후예들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고 가인의 후예들이 제너레이션스가 다 끊어졌냐? 그건 아니야. 계속 낳고 나와서 자기들끼리 화려한 사회 문화를 이루고 살았겠죠. 근데 성경은 더 이상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다 홍수로 죽이시는데 그때 노아, 당대 의인이었다고 기록하는 노아만 빼고 하나님 다 쓸어버리셔요. 이 경건한 노아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시작은 아담이. 가인은 아니었고 아벨은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4장 25절, 26절도 적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하고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요.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두다, 배치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벨 대신 두신 다른 씨라는 거야. 그래서 아벨을 대신하는 셋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누구를 낳습니까? 에노스를 낳아요. 그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깨지기 쉬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뜻이 에노스의 이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그래서 아벨의 끊어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이 주님만 의지하는 에노스의 이름처럼 그때 공적으로 예배가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이름을 봅시다. 여기 적혀있는데 이름을 한번 보세요. 아담이 나오죠. 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게난 이건 뭐 둥지 거창한 뜻이에요. 게난이 또 마하랄렐을 낳고 마하랄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이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살아 969년 그리고 라멕은 77년을 살고 노아까지 와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아담도 930세를 살고 셋도 912세를 살고 뭐 900몇 세 900몇 세 이 에버리지가 900년이에요. 기본 이때 900년을 살았어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절을 애를 낳고 산 건데 우리는 할머니까지 보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할머니 정도인데 할머니의 할머니를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에녹이 몇 살 때 하나님 데려가셔요? 365세 때 딱 살고 데려가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담이 죽은 지 57년이 지난 때였고 마지막 노아가 태어나기 전 67년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이게 에녹이 좀 더 살았으면 짧게 살았는데 더 살았으면 노아까지 다 봤겠죠. 근데 이게 엄청 더 살아계신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자손들에게 신앙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노아 하나 딱 남기시고 시간 정확하게 다 데려가시죠. 맨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맨 마지막에 죽은 노아 빼고 노아 홍수 나기 전 노아 빼고 라멕일 것 같지. 무드셀라가 맨 마지막으로 죽어요. 라멕이 먼저 죽어요. 무드셀라보다. 이 아담의 톨도트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기록을 자세히 보면 오늘 읽은 5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가 반복돼요?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되지. 살고 죽었다는 말이 계속 나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살고 죽었다. 또 이해를 위해서 본문의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3절에 가면은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셋은 자기 형상, his image, 자기의 형상, 자기 모양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인간 아담의 형상을 타고 이후에 자녀들이 쭉 태어나는데 그 속에서 살다 죽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는 거야. 새로 태어난 거야. 이게 낳는 거야. 태어나는 거야. 이게 낳고 나오면 이게 톨도트, the generation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야. 이 톨도트의 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된 카바넌트, 여자의 후손이신 건데 이것이 아담부터 계속해서 나아서 예수님까지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자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들도 살다 죽다가 끝인 것이냐? 인간의 이 히스토리는 살다 죽다가 끝나요.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뭐 그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담의 톨도트를 보면 자기 모습으로 살다가 죽다가 하는 사이에 뭐가 있냐면 낳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낳는 일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셋에게서 에녹으로 쭉쭉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타락해서 살다가 죽지만 그 속에 약속하신 사단의 머리를 깰 새로운 생명, 그리고 가죽옷의 실체, 하와 이름 뜻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살다 죽는 인간의 이제 역사 속에 이어져서 이게 족보 톨도트를 이루어서 예수님께로 이어져 그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이 참된 생명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에 기록된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 가는데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이 The Generations, 이 톨도트가 13개가 나오는데 토탈 10개는 창세기에 나오고 1개는 룻기에 나오고 1개는 마태복음 1장 또 1개는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의 뼈대처럼 성경 전체에 뼈대를 이루는 게 이게 The Generations인 거예요. 그래서 이 톨도트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이 페이퍼를 보세요. 어떻게 쓰였는지. 톨도트 이거 히브리어 글자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쓰였는데 처음 이 톨도트라는 말이 나오는 창세기 2장 4절 대략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2장 4절과 오늘 본 창세기 5장 1절 자세히 보면 글자가 약간 다른데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이게 뭐가 하나 빠져 있는데 이 빠져 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 이게 알파벳으로 6번째 ABCD처럼 이 6번째 글자 이게 바브라고 있는데 이 바브라는 글자가 빠져 있어요. 원래는 2장 4절에 2개였다가 5장 1절에 가면 1개가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룻기 4장에 가면 이 베레스라는 사람의 이 톨레도트에 가면 다시 창세기 2장 4절처럼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있다가 없다가 하는 이 바브가 뭐냐면 이게 연결하는 갈고리인 거예요. 이게 고리. 그리고 또 못의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end라고 처럼 사용이 돼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타버나클을 지을 때 이 성막 곳곳에 이 후크로 이 연결고리로 이게 나타나는데 기둥에 걸린 은고리, 휘장을 들고 있는 고리로 이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성막 자체가 땅과 하늘을 연결이 되는 곳인데, 연결하는 곳인데 그 안에서 연결고리를 이 바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고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리 역할을 하세요? 못에 의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게 하나로 연결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브라는 글자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사라진 이래로 룻기 4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서 다시 이 바브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4장 18, 19, 20, 21, 22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Now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Perez begot Hezron begat Ram begat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 암미다답, 나손, 살몬, 보아스, 그 다음에 오벳, 이세,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게 이제 톨레도트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베레스는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랑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예요. 여기서부터 다윗까지. 그래서 이 룻기는 너희가 다 아는 것처럼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의 엄마가 나옴이라는 여자인데 근데 룻의 남편이 죽어. 그래서 근데 자기 길로 가지 않았고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남편의 엄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라고요? 오벳인 거야. 이 오벳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인 거야. 그래서 이 룻기는 다윗의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시는 거야?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룻과 결혼한 보아스, 그는 기업 물을 자인데 이거는 영어로 킨스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이에요. 이거 뜻은 뭐냐면 되찾다, 부르다, 구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법으로 주신 그 레위기 25장 25절에 가면 너희 형제가 가난해서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며 그 근속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다시 사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가난해갖고 땅 팔아먹었다면 그러면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와갖고 그거를 다시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 친족이 피해를 입으면 가서 복수를 하고 잘못하면 죗값을 대신 치러주고 내 친족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와이프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그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사랑과 희생의 그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건데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남편이 죽은 룻과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 거예요.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에서 히브리어 바보가 회복이 되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계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낳는 계보, 생명의 계보가 이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다가 죽다가 낳다가 이러는 아담의 톨도트를 통해서 이어져 온 그 생명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생명으로 오신 그 생명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족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거,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없어요. 영적인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의 5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기에 이 살다 죽다가 딱 끊어지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살다 죽다가 그러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가는 한 사람이 나와. 에녹인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데려가신 아주 온전한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은 영원한 삶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사람인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365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곧장 죽음의 강을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가투킴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래서 어떻게 에녹이 죽지도 않고 데려감을 당한 걸까?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동행하며 자녀를 아까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Walk with God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걷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쫓는다는 뜻이야. 뜻을 쫓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Can two walk together except they be agreed? 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한다는 건 내 뜻이랑 하나님 뜻이랑 같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발 맞춰서 딱딱딱 같이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들은 대로 행하고 이러는 게 하나님이랑 발 맞춰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Enoch was translated that he should not see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의 무슨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요 앞에 항상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거고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꼭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선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신뢰가 더 커지고 그래서 그분을 보고 만지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이 에녹이 이러한 믿음의 시작이 언제부터 됐다고 그래? 이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From birth? 누구? From his dad? 이 22절에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자기 자식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기록이 없어 모르겠어요. 이 무드셀라 이 에녹이 누구를 낳았다고? 무드셀라를 낳았어.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전적으로 보면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의 사람이에요. 옛날 고대에 전쟁을 할 때 창 던지는 사람이 딱 창을 던지면 전쟁이 시작이 돼. 그 다음에 확 싸우다가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막 다 쳐들어와갖고 그러다가 다 죽죠. 전쟁이 끝난다는 거야. 그리고 다 죽어. 그래서 이게 이 이름의 히브리어로 보면 그가 죽으면 보내리라 홍수를. 그가 죽은 후 그것이 임할 것이다. 이게 무드셀라 이름인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나서 세상이 끝난다는 것이 무드셀라야 부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 그 존재 자체가 예언적인 것이고 심판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4, 15절을 한번 봅시다. 이건 에녹이 예언을 받았었는데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책이에요. 유다서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계시인 거예요. 세상 종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 세상 종말 끝, 이 엔타임을 이 에녹이 본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래서 이거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예언하면서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야 주님 다시 오셔 심판하신대 회개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거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받고 예언적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고 증인된 종말론적인 삶을 이 에녹이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지켜보면서 얘가 죽으면 세상 끝인데 우리 얼마나 이 아들이 뭐 어쩌고 있는지 궁금하고 얘가 감기가 걸려도 뭐 해도 이게 얼마나 얘가 죽었나 살았나 날마다 확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누워서 낮잠이나 자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거나 좋다 그러면서 놀거나 그러지 않고 이 에녹은 엄청나게 깨어있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에녹 자신의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굉장히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이 에녹은 하나님께 집중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박자를 맞춰서 걷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이 에녹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고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가로질러 땅에서 하늘로 이르는 그런 인생인 것이에요. 이게 에녹이 보았던 그 마지막 그 끝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생각하게 되는 이 에녹인 것이에요. 이 에녹이 누구를 낳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죠. 무드셀라가 라멕이 낳고 라멕이 누구를 낳아? 노아를 낳아요.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안식이고 위로의 뜻이에요. 우리 29절 본문의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5장 2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니라. 이 땅을 저주하셨어. 그래서 우리 죄짓고 타락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사는 인생에게 그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안식이 없어. 막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생을 맨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염려하고 이 인생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 노아 이름의 약속인 거예요. 노아 때 심판이 일어나는데 무슨 안식이냐? 이건 심판이지. 근데 이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안식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으로 노아의 때에 들어가는데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참된 쉼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참된 쉼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야.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쉼, rest, 안식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